고등과정은 단발머리를 한 여자 강사님이 가르쳤는데요. 제가 20살 때 만났던 첫 강사님이랑 닮은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처럼 보이셨는데 신천지에 어릴 때부터 오셔서 강사를 한 지도 거의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들도 엄청 깍듯했고 그 강사님이 베테랑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센터 고등과정은 신천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요한계시록 해설 과정이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결과가 신천지라는 증거와 실상을 알려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실력 있는 강사님이겠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몇 년 전이랑 크게 바뀐 점은 외부에서 실상이 계속 바뀐다는 비난을 의식했는지 먼저 억울하다는 듯 날짜와 연도가 바뀐 것에 대해 해명을 깔고 시작하셨습니다. 총 회장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실 때 성경 몇 장 몇 절의 일을 지금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게 성경의 일을 이룬 거였고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한 연월 일시를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 하나 잡으려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본다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미디어 금지를 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마치 밖에서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고 신천지는 억울한 입장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처음 제가 20살 때 받았던 요한계시록 강의처럼 설명의 틀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장막성전 사자들이 배신을 해서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멸망자들이랑 하나 되었을 때 총회장이 등장해서 배도자에게 배도했다고 알리고 멸망자들과 싸워 이겨서 결국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를 열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근데 여기서 원래 배도자들의 명단, 멸망자들의 실명을 낱낱이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대표자 유재열이나 오평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물이나 단체 등 일반 명사로 흐릿하게 얼버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밀 한 대 보리 석대라는 비유의 뜻도 원래 밀은 총회장이고 보리 석대는 총회장과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 3명의 실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거나 신천지에서 나가버려서 그런지 그냥 총회장님과 적은 씨들,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필기하면서 확실히 다율이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흰무리도 영생을 한다고 말이 바뀐 거였어요. 제가 20살 때는 분명 14만 4천 명이 참여한 이들이 순교한 영들과 하나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는 죽는 일 없이 영생을 하는 거라고 가르쳤었거든요. 저는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써있다고 해도 영생을 믿기 힘들었었고 사실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에 큰 감흥은 없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그 영생이라는 걸 위해서 14만 4천 명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명백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해서든 흰무리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되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 14만 4천 명이 훌쩍 넘고 해외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흰무리도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더라고요. 단지 왕노릇을 하는 제사장은 14만 4천 명인 것이 차이점이라고요. 다른 수강생들은 당연히 그 이전에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덤덤히 받아들였는데 전도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은 이 변천사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신천지 흑역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계시록 실화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게 신천지 신도들을 배우로 섭외해서 실제 총회장이 겪었던 첫장막대 사건을 중점적으로 영화로 만든 거였는데 제가 21살 때 그걸 만들어서 극장에서 개봉을 할 거라느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서 신천지로 몰려올 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그 영상은 퀄리티도 처참했고 극장에 개봉을 한다고 하는 게 수치스러울 만큼 항마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 보는 수준이었어요. 그걸 고등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강사님은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틀어줬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신기해하면서 그걸 보는데 저는 눈 뜨고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 시기에 전도사님은 제가 재입교자라고 얘기를 해서 동기들에게 밝혔는데 대부분 저를 불쌍히 여기고 다시 와서 대단하다는 눈빛으로 봤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친해진 동생들이 한창 지인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패를 해서 저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전도도 수강생들 상태 봐가면서 신중하게 시켰었는데 완전 노골적으로 전도를 시키면서 지인 전도를 위해 단톡방에 서로서로 기도문을 올리고
전도하게 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신천지답게 그 사람의 이름과 관계, 나이, 고민, 환경 등등을 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단톡방에 있는 모두가 기도한답시고 정보를 공유했어요. 마치 전도를 열심히 해야 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했고, 압권이었던 멘트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곧 온다였는데, 이거는 제가 신천지에 처음 입교했을 때도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14만 4천 명 차면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해서 열심히 전도했었고, 14만 4천 명 넘었을 때는 흰무리가 몰려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비질리 세상에 냅둘 거냐고 하면서 채찍질했었고, 언제까지 전도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전도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계속 전도하게끔 하는 거다. 나중에는 어차피 모두가 신천지에 올 텐데 전도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세뇌시켰는데 아직도 그 말을 하면서 새신자들에게 전도를 시키다니. 순진한 수강생들은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지인들과 만남을 잡고 실패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저보고 SOS를 보내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새신자 교육이 시작되면서 각 부서에 새신자 팀장님이 투입됐는데 정말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걸 그때 또 느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암묵적으로 연애 금지를 시켰었는데 새신자 팀장들이 다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팀장님은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져 보여서 누군가를 케어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수강생들과 친해지고 신앙을 키우게 도울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들도 6개월 안에 결혼할 게 아니면 연애금지라는 말을 하면서도 민망한지 멋쩍게 웃으면서 자신들은 결혼할 생각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갓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곧 있을 말씀 대성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말씀 대성회는 총회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시록 성취를 증거하는 행사인데 원래 신천지가 궁금한 사람들이나 전도 대상자들, 일반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성경대로 나타난 게 신천지라는 것을 설득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생중계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쪽팔리니까 새신자들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도 그날 시간이 되면 참여해서 총회장님도 직접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21살 땐가 22살 때 말씀대성에 가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걸 확인하고 정말 실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짓을 또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수강생들은 입맞음 시험까지 준비하라고 질문과 답을 달달 외우게 했는데 와 정말 내가 예전에 이런 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했을까 싶으면서 이제 갓 신천지에 들어간 새신자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주 2회 예배에 모임에 전도에 시험에 이걸 다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자기 시간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인내심이 한계였었고 다효리한테 말씀과 실상이 바뀐 부분들과 당시 수많은 탈퇴자를 만들었던 김남희 씨의 발언이 담긴 존존TV 영상들을 다 준비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